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어려운 일을 너희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고 또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길이 있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드넓은 바다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물밖에 없는 것 같지만 배가 다니는 항로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보게 되면 저 드넓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그 창공에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다니는 그 비행 항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상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앙인으로서 가야 하는 바른 또 지켜야 하는 그러한 바른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결코 곁길로 새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이십니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 길이다. 공간이 작은 그러한 비좁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길을 가노라면 무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길을 가긴 하지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길을 가더라도 힘들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힘든 그 산을 뭐하러 올라가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산의 길은 가지만 따라가면서 종일토록 그냥 투덜대면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에 올라가면서 야, 내가 이번에 산에 올라가면 산의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과 드넓은 그러한 공간을 보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좀 얻고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불평을 갖고 올라가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마 큰 기쁨을 얻지 못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가는 그 사람은 목적지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힘든 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같은 길이지만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누구나가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모두 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가야 할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행복,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과 어떤 규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행복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경외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서워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엄하고 또 위험하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엄하고 위험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도를 행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의 선생님이신 또 스승이신 분을 내가 공경하게 되면 그 스승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또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고 또 시간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참된 행복의 삶과 길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려고 하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대들거나 또 이렇게 예의 없게 할 때 우리가 목을 치켜들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말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사람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목을 곧게 돋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절에 내 열조가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맺힌 음성으로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 19장 1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교만과 행동은 결코 짝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오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 또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였던 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이 출생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예로 어려운 그 봉사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내가 힘든 이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은 누가 봐도 힘든 일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말 꺼려하는 일인데, 그 일에 앞장서서 직접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고아들을 찾아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갈 길이 없는 나그네를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집이 있다고 여기에서 머물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이웃들, 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또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참된 사랑을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